로마서는 수취인이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깊이 있게 몰랐지만 그들은 정말 복음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그 지하 묘소 아닙니까? 가타콤. 500km나 그 굴을 뚫어놓고 거기서 오랜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세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교리적으로 좀 약하겠죠. 삶은 있었지만은 구원의 비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왜냐하면 많은 마게도니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들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세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구원의 비밀 중에 비밀이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한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성탄의 의미가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그럽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 가니까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한다니까. 해피 홀리데이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된 이 트럼프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못 합니다. 잘못된 정치를 어느 땐 또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타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당장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세금을 교회에 추징하는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철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산타크로스의 무슨 날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맨하탄에 있는 레디오 시리라고 하는 그런 극장이 있어요. 큰 맨머드 극장인데 거기 가서 제가 뮤지컬을 봤거든요. 좋은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 꼭대기 몇 층으로 돼 있는데 꼭대기에서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만은 별것도 아닌데 뮤지컬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계속 몇 년 동안 공연을 하는데도 매 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별게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건데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라. 그런 뮤지컬인데도 전 세계에서 그걸 보러 사람들이 몰려와요. 대단하더라고요, 규모는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안타깝구나.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4일 날 이 성탄절 2부 행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또 뭡니까? 음식 마켓 뭐 이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참여하세요. 아까 우리 사회보는 우리 우 목사님 음식 만들어서 참여를 못하면 많이 와서 소비라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사잡수라고요. 근데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이제 한 2년 동안 언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좀 되니까 이제 현지인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동력이 없으니까요.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보냈길래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SUV 차가 필요한데 중국은 조금 비싸다고 그래요. 얼마냐 그래도 한 2,500만 원 주고 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음식 마켓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뭐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여기에 마음 있는 분들은 좀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시험 듭니다.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못하는 게 주일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 막 주일을 하면서 힘 빠진 분들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불신앙하고 뭔가 시험 들고 하는 거 보면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과정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지. 우리가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는데 힘 빠지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되새겨보면서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또 살리는 흑암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로 육신은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성탄의 의미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 다윗은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물론 다윗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은 아니지만 그 혈통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타락한 천사, 대장, 마귀, 그 졸개들 지금 지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을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 6.25를 통해서 500만이나 되는 우리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왜 흩어놓으신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그리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렸어요. 흩어가지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왜 흩어버리셨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민족을 왜 흩어버리셨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아주 기회입니다. 기회. 이제 1세대, 언어를 잘하는 1세대하고 2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한국말을,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우리 후대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선교하기 힘들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쉽습니까? 조선족들이 많으니까. 같은 말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통역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요. 러시아 가면은 까레이스키라고 고려인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일본 가면 제일동포가 또 그 역할을 하고요. 직접 일본 사람들 한국말, 우리 선교사가 일본말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동포한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맞바로 통역하거나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미국은 마찬가지, 미국도. 제일동포가 하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안 깔려있는 데가 없잖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흩어버리셨고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요. 100몇 개국에서 끝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맨날 싸우는 이 민족이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 저는 복음 가진 그런 복음 전할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저는요, 이 배후 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인들은 서로 반대 입장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면서 발전돼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한 거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문제지, 그게. 태극기를 들었다, 촛불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믿고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 중에 비밀이 성탄의 비밀이라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지금요. 젊은이들은 전부 파티하는 날인 줄 알아.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흥청망청 말이지.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들만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흑암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다윗의 혈통.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세력은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빨리 펴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31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혈통에서 태어났단 말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근데 여러분, 자, 582년 BC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죠.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일찍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통일 국가가 솔로몬 이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의 아들 때에 이게 나라가 분열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근데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일찍 저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통혼 정책을 썼어요. 여러 나라끼리 서로 결혼하도록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왜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겁니다. 아수르는. 그런데 저 바벨론은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어요. 역사에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혈통이 섞이면 안 되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잡혀간 유다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걸 보고 누가 가슴 아파 통곡을 했어요? 에스라가. 통곡했어요, 여러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 9장 14절. 에스라서 9장 14절을 다 찾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죠. 에스라서 9장 14절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가 스를 찾아야 돼요. 앞에 느헤미야서 앞에입니다. 앞에 에는 에스더고
여러분 9장 14절을 같이 우리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72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난 자식들, 이방인 남편들과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우상에 빠질까 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방해해요. 산타크로스 날로 무슨 홀리데이로 그렇게 알도록 파티나는 노는 그런 날로 구원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비밀이 성탄의 이 의미인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게 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면 안 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다윗의 혈통이 흐려지면 혼잡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십니까? 인류의 구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지 파티만 하고 성탄절날 모여가지고 칸타타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감리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제가 많은 세월을 자랐는데 그냥 연극이나 하고 파티만 하고 끝났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성령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인생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로 깨달았어요. 또 내 인생이 또 바뀐 부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제가 알았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됐어요. 정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주인이 정말로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은 싸웁니다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 상관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정말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큰 목회가 뭔가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가? 교회 사이즈가 커야만 큰 목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5%에서 한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목회 실패한 겁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게 뭘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떤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 모실 때 큰 장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 모르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응답 받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를 컨트롤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성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요. 그런 목회자가 큰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큰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이제 내 주장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모든 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탄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오래전에 약속됐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여기서 여자란 말은 천주교에서는 자꾸 처녀란 말을 자꾸 부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처녀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벌써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은 복음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목회가 바뀌었다니까 진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가 몰랐으면 아마 여러분도 힘들고요. 저도 아마 골병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실망하고 흔들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목사 사모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혹시 거기 들어와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들어와 있으면 나가세요, 거기. 왜 그 성도가 들어와 있어, 거기.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참 좋았는데 요즘에 난리 났어. 지금. 촛불 파냐, 태극기 파냐. 목사님들도. 심지어 막 그냥 안 좋은 말도 나오고요. 이러고 보면서, 참,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걸 하나 못 뛰어넘냐.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못 믿냐. 기도하면 될 건데. 계속 기도만 하란 말은 또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들까지도 막 쌍소리를 내가면서 싸워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때 어떤 집사 한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나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초청을 해줬나 봐. 집사가요, 딱 등장해가지고, 난 집사인데, 목사님들 와 그러십니까? 그랬더라고. 얼굴 뜨끈뜨끈하대. 지역 감정도 하나 못 넘었습니까? 복음이.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약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문제 해결 못 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됐다고. 자기는 염려투성이었대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체질이 염려 체질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부터 모든 염려를 버렸대요. 맞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상관없어요.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복음은 지금도 성취돼요. 바울 시대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의, 죄송합니다. 바울은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거든요. 네가 사도냐? 바울한테. 베드로는 의심을 안 받아요. 예수님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받았거든요. 저거 가짜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나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사람이다. 항상 그걸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제자냐, 하나님 종이냐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럴 기미가 안 보였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분들이 언제 얼만큼 세월이 지나야 복음을 전하려나 했는데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염려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염려 다 내버리고 가세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그냥 만드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만드시길 바라고,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질되어가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알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며 흑암 가득한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완전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